사도행전 15장 22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6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삼으시려고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지 못한 것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만큼 거룩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로 타민족을 배척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역할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받은 신약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성령을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죠. 교회는 예루살렘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 여행은 성공해서 이방인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민족의 사명은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시점에 유대에서 온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기를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하고 했습니다. 할례 구원 주장은 큰 논쟁이 되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물론 선교 여행 중에 믿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기에 할례가 없고요. 그들의 구원을 부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이방인으로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은 고넬료 가정도 물론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방 선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가 많은데도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니 틀린 것이죠. 이 문제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가 열렸고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 성령 세례 체험과 야고보의 구약성경 논증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들은 공의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이방인 교회들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즉 유다와 실라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23절부터 29절까지가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자, 말을 하기를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결정문을 받을 대상 교회들이 바로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처음에 논쟁이 발생한 것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대상 교회로 언급한 것을 보면 할례 논쟁으로 혼란이 일어난 곳은 안디옥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할례파의 할례구원 주장이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파를 교회들의 교사로 파송한 적도 없고요. 2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문장이 길어서 아까 읽힐 때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해서 휴지를 두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데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이 뜻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여기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였다는 것이 참으로 격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헬례는 전혀 구원에 관계가 없고 이제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안디옥으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하죠. 예,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그들을 우리가 매우 사랑한다는 것까지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울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아주 또한 중요합니다. 과거 교회 박해자로 경계의 대상이었던 바울을 이제는 완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교 업적이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 사랑이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이 합치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삼으신다는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실천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네,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인 사람들로서 충분히 진리를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었기에 편지 전달뿐만 아니라 말로 설명하고 가르침으로써 질문에 대답도 하는 등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내지를 않고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밝혀 말할 수 있는 유다와 실라를 골라서 선택해서 보낸 것이죠.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네, 여기서 이 요긴한 것들은 바로 다음 절 2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인본주의적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긴한 것들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기본 요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속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피를 먹게 되는 것이어서 피를 취식하는 것과 동시에 금지한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는 생명 존중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한 죄를 대속하는 것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회당들이 이방인 지역에 다 퍼져 있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에 이것들이 중요한 것으로서 가르쳐지고 또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서 문화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것을 이 요긴한 것들로 이제 권한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서 이 위로한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이제 권면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으로 밝혀주는 것. 그래서 그 말, 그리고 또 위로도 많이 되었겠죠.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더라.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네, 권면했다는 것이 가르쳤다는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다와 실라가 논쟁이 되는 교리를 분명히 차근차근 가르쳐서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신앙을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리 논쟁이 정리되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도 더욱 힘이 실린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구원과 무관하다는데 왜 할례파들은 할례 구원을 주장했는지, 할례의 의미는 어떻게 대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묵상에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8월 5일 목요일 저녁 묵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과 교회가 합력하여 진리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가 왜곡될 때에 교회에 혼란이 옵니다. 진리가 바르게 드러날 때에 교회들은 평안이 있고 성장을 위한 기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구원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경을 잘 배워서 진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역사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 받은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그리고 선교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열심으로 배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으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며 구원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인 제사장 민족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파하는, 세상에 전파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